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면 안 되느냐? 내가 11조나 헌금, 감사헌금이나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에 다는 거다. 또 이건 목사에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11조는 감사헌금, 헌금하는 모든 것은 교회라든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부, 그걸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11조와 감사헌금 그런 것이지, 이 11조나 그 헌금을 내 거를 가지고 떼다가 교회에다 바쳐서 교회를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라든가, 내가 목사에게 줘서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든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 11조를 한다거나 감사헌금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11조가 아니면 헛된 겁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 목사나 주의 종,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감사헌금,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하는 것이지, 회막것이 일한 보수처럼 사례를 받는 거지,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11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11조 그런 사람들이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교회 안 하면 목사가 먹고 살기 힘들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내 거를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챙기고, 내가 교회 언급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로가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헌금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워요.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헌금이 아깝고 아주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필요한 거, 사용이 될 지출,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하나님께 헌금 챙기고 11조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부족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자꾸 사람한테 준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우선적으로 드려죠. 그런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11조 하지 마라. 또한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된다. 억지로 하지 말라.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체면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이니 모든 헌금과 예물은 바로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망에서 고통 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망,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고 난 예수님을 믿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 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 감사헌금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억지로 안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니까, 지적 동의로 해가지고 머리로만 아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수익과 내가 갖고 있는 재정, 그런 굉장히 아깝죠. 내 거가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재정,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 재능, 권세, 내 생명 전체가 다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다 끝장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치르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게 믿어진다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려라 해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나는 불과 영으로 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지혜, 재능, 권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바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11조나 감사헌금 그걸 할 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헌금, 찌꺼기, 끄트머리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가짜로 믿으니까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가짜로 믿으니까 모든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자기중심이죠. 진짜로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으도다.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이 바로 진짜
진짜로 믿어진다면, 진짜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새롭게 주신, 완전히 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 11조 감사한 것은 더 못 드려서 죄송할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면,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안 믿어진 거예요. 머리로만 동의한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몸을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그걸 진짜 믿는다면 아깝거나 억지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셔서 내가 속량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몸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몸과 모든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11조 감사헌금 그거 드리는 거 아깝거나 억지로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믿어지니까, 가짜 믿음이니까, 엉터리 믿음이니까 아깝죠. 11조 한번 내려면 바들바들 떨고 다른 거 다 지쳐나가서 나중에 내려고 그러니까 맨날 모자르고, 그래서 맨날 찾아보는 게 유튜브에서 11조 안 내도 된다라든가 뭐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헛소리 짓거리는 것만 자꾸 찾아들고, 어떻게 하면 11조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죠. 구약은 지나갔다.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 지금 전혀 상관이 없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그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울 수가 없죠. 진짜 믿어진다면. 아깝고 억지로 드린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방언하고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루도 빼지지 않고 주일에, 안식일에 먹을 것은 금요일에 바로 전날에 이틀치를 주셔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가지고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습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것만 바라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걷어와서 하루에 먹을 양식만 딱 갖고서 먹으면 됐습니다. 그걸 무려 40년간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니까 모세가 물었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매일 아주 질리도록 먹이셨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다고 하시니까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든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배급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소출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레위지파와 제사장지파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게 하고 성막, 성소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거에 필요한 비용,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는 그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져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셔야 농사가 소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방법만 변화되었지 그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지파, 제사장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배 장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주의종,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행정직원과 교회 사찰집사와 교회 모든 교회 일을 하는 바로 예배를 돕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돕는 일들을 하는 전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의 사례, 생계 유지가 성도들의 11조와 각종 헌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충당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그걸 생계 유지가 되고 사례도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11조를 드려서 목사를 먹여 살린다. 그런 무식한, 무지한 그런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져가서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통해 전적 은혜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한 달의 수입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된다?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장이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직장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어진다면.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걸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헌금과 예물이죠. 이런 믿음이 없이 억지로 사람에게 하듯이 그냥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그냥 막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그 끄트머리에서 맨날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하든 좀 떼먹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멸시했느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였도다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 그런 모든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물과 그런 것을 온전한 거, 깨끗한 거, 성별된 거, 구별된 걸 드리지 않고 더러운 걸 드렸고 또한 바로 저는 거, 눈먼 거 그런 아주 내다 버릴 만한 그런 웬만해서는 쓰지도 않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헌금 그걸 드릴 때 최우선으로 그걸 구별해가지고 정성껏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나서 끄트머리에 하니까 맨날 모자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아깝고 인색하고 억지로 체면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고 그게 바로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눈먼 것 그런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대통령에게 아니 너희 집에 그 가장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일 어르신들에게 더러운 떡, 눈먼 거, 희생, 병든 거 밥을 새밥도 아니고 찬밥, 헌밥 반찬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먹다 남은 거 그 어르신들이 해주면 그 어르신들이 그걸 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에게 주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 인색하고 억지로 해가지고 아주 아까워 죽겠으니까 억지로 11조 떼어먹고 이리 떼어먹고 저리 떼어먹고 최우선이 아니라 맨날 끄트머리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자,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려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들 11조 하지 마라.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진짜 믿는다면 가짜로 믿기 때문에 믿는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무하고 무시하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최우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정성껏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드리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체면 때문에 또 내가 사람한테 교회 목사한테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11조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차인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차인표가 예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 뮤지컬에 4년간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4년간을 출연할 때 무료로 출연료를 하나도 안 받고 그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차인표 배우는 상당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있었을 시절입니다. 근데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걸 안 했죠. 그때 차인표 배우한테 기자가 물었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출연료도 안 받고. 그때 차인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11조.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뮤지컬을 출연료를 안 받고 출연을 하고 예수님 역할을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것을 바로 11조의 개념으로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삶 중에서 가장 인기 절정일 때 그걸로 해서 그 시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그 차인포 배우의 그 고백을 듣고 야,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하고 저 자신을 반성하고 진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는 과연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항상 분별하고 가짜 믿음이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